이 사람들은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그 단순히 병을 잘 고치는 의사 선생을 기다리고 있거나 아니면 로마 군대를, 지금 자기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식민 통치하고 있는 로마 군대를 몰아낼 정치적 혁명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열정적이었던 인파 속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진짜 누구인지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 우리 꿈꾸는 교회 모든 가족이 오늘 예수님을, 오늘 이 등장한 어린 나귀에 타고 오신 이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러분들 오늘 마음을 좀 여시고, 오늘은 설교가 길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좀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먼저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35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우리 교대로 함께 40절까지 말씀을 교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말씀 제가 먼저 35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예수께로 나귀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던져 나귀 등에 얹고 예수께서 타시도록 했습니다. 예수께서 올리브 산의 내리막길에 가까이 이르시자 온 무리의 제자들이 기뻐하며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에 대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리 중에 있던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그들이 가만히 있으면 저 돌들이라도 외칠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세 가지의 예수님의 모습을, 세 가지의 시선을 보게 됐어요. 첫 번째 시선은 이상한 왕으로 등장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이상한 모습으로 등장하세요. 35절 36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보통 왕이라고 얘기하면 어떤 이미지가 여러분의 머릿속에 딱 떠올라요? 왕, 말 타고. 당시에는 뭐 우리나라는 왕이면은 우리 왕과 사는 남자 봤잖아요. 그 뭐 타고요? 가마 타고. 폐위되는 왕일지라도 가마를 타고 간단 말이에요. 당시에는 가마가 아니라 지금 여기는 팔레스타인 지역이기 때문에 보통 로마와 이쪽 팔레스타인 유럽 쪽에서는 뭘 탔어요? 백마 탔잖아요. 백마, 하얀 백마. 백마도 어떤 백마예요? 늙어서 힘없는 백마요? 아니면 근육이 땡땡한 백마요? 여러분 말 보셨어요? 못 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진짜 말 보면요, 이 빛깔이 아주 기름기가 흘러요. 기름기가 흐르고 막 이 힘줄이 말 바깥으로 막 나와 있고, 근육줄이 막 말 다리가 막 저보다 이만큼 높은데 말 다리가 막 아주 멋져요. 그런 백마. 말 중에서의 최고의 말을 그 왕이 타고 이렇게 다닌단 말이죠. 그리고 말에게는 또 마차가 있겠죠. 마차에는 또 뭘로 장식되어 있었겠어요? 황금으로. 어저께 저녁에 잠깐 집에 들어와서 텔레비 보는데 극한 직업에서 금을 또 세공하는, 금, 요새 막 금이 난리잖아요. 금에 대한 막 이런 세공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금괴 하나가 얼마인 줄 알아요? 요새 금괴 하나 몇 킬로예요? 그게 몇 킬로라고 했어요? 4킬로인가? 몇 킬로라고 했죠? 나도 잠깐 이렇게 TV로 봐서 몰랐는데 그 금괴 하나가 10억이더라고. 10억 하나가 10억이 금괴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 세공하는 데 보니까 그 금괴가 그냥 금고 안에 가득가득 차 있더라고요. 수백억이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도 그렇게 금이 비싼데 그 당시에도 금이 굉장히 귀했을 거란 말이죠. 그 마차, 왕이 타는 마차는 금으로 막 장식된 어마어마한 이 마차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 백마 탄 왕이 그 금으로 된 마차를 끌고 위풍당당하게 성으로 막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왕이 항상 가는 길엔 사람들이 조아리잖아요. 조아리고 막 왕이시여 왕이시여 그러면서 왕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환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
무엇을 타고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뭘 타고요? 어떤 낙이에요? 그런데 어린 나귀. 나귀 중에서도 애기 나귀, 새끼 나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키가 그래도 제가 뭐 예수님은 아니지만 적어도 저보다는 컸을 거 아니에요. 제가 160 조금 넘어요. 180 조금 안 되는데 180 조금 안 돼요. 160 조금 넘고. 근데 예수님이 그 나귀, 말도 아니고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 나귀예요. 옆으로 딱 타시는 모습 봤잖아요. 그러면은 발이 좀 길면 나귀 다리에 이렇게 좀 끌려 다니실지도 모르는 그런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환호를 지르는 거예요. 아, 큰 나귀도 아니고 어른 나귀도 아니고 새끼 나귀. 새끼 나귀 하면은 뭐 한 제가 볼 때 저만 할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이 정도 크기 한 150 정도 되는 사람이 타면 딱 맞을 만한 나귀 정도 되지 않을까. 아무튼 모양새가 굉장히 우스꽝스러웠을 거란 말이죠. 발이 질질 끌리던가 뭔가 좀 불안정한 그런 모양새가 우스운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인 남자가 말을 타고 들어온 게 아니라 나귀 중에서도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도 복음의 신비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온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었어요. 또 죽은 사람도 일으켜 세우셨잖아요. 또 오병이어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시고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나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배운 예수님이에요. 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군대 귀신을 내어 쫓은 그 예수님의 모습도 보았단 말이에요.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본체이신 분이 바로 여러분들이 믿고 계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왜 하필 나귀, 그것도 새끼 나귀, 어린 나귀를 택하셨냐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찾았나요? 스가랴서 9장 9절. 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마음껏 기뻐하여라.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 그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니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 아멘. 지금 스가랴 선지자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도 700, 80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뭐라고 예언해요? 내 왕이 내게로 오시는데 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실 왕이 오신다. 그런데 그는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예수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나는 너희를 억압하기 위해서 온 왕이 아니다. 난 너희들의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온 너희의 짐을 대신 지어주기 위해서 온 겸손의 왕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 어떤 세상이에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 높이 올라가라고, 남을 짓밟고 일어서라고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얘기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겸손의 왕으로. 왜 그렇게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와 눈을 맞추시기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인생과 눈을 맞추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높이 있는 사람은요, 낮은 곳에 있는 사람과 눈 맞추기가 어려워요. 낮은 사람은 위를 쳐다볼 수 있지만 높은 사람은 더 높은 곳을 쳐다봐요. 낮은 곳을 쳐다보지 않아요. 부자들이요, 가난한 사람들 쳐다보는 것 같죠? 아니요. 더 많은 돈을 어떻게 하면 벌 수 있을까? 착취할 뿐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신기하게도 이상하게도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37절부터 38절 말씀에 보면 나와요. 38절에 제자들이 외쳐요. 뭐라고 외칩니까? 복되도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영광. 여러분, 이 고백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천사들이 불렀던 노래예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여러분, 누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단순히 착한 선생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즉 하나님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처음에 교회 나오면, 예수님을 처음 믿으면 헷갈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줘요.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 땅에 평화를 심으러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오늘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유는 단 하나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깨어진 삶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 가운데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왜 예수님이 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깨어진 관계, 주님과의 깨어진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시선은요, 돌들이 소리쳐서 소리 지르신다 그러고 오늘 39절 4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신 그 분위기가 무르익어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 중에 몇 사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모습을, 왕이 들어오신다고 막 환호하는 그 모습을 상당히 불편해하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것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해요? 선생님, 제자들을 좀 꾸짖으세요. 너무 무례하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꾸짖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압권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40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이 가만히 있으면 저 돌들이라도 외칠 것이다. 너희 백성들이 그렇게 지금 나의 예루살렘 입성,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이것을 외치지 않으면, 기뻐하지 않으면, 호산나 외치지 않으면 무엇이 외친다고요? 돌들이 외친다라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선포예요. 이 세상 만물, 저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들까지도 자기를 만드신 창조주가 누군지 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그 돌들도 알고 외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꿈꾸는 가족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예배하기 전에 나와서 찬양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내가 처음 듣는 노래, 모르는 노래, 너나 잘 불러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분이 찬양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이 찬양을 잘 모를지라도 여러분들의 입을 벌려서, 여러분들의 소리를 내서 하나님이 찬양받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돌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줄 안다니까요. 우리가 찬양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찬양받기 원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목소리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무생물인 돌보다 우리가 더 그분을 잘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생물인 돌보다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을 더 잘 알아봐야 되지 않겠냐고요. 사랑하는 우리 꿈꾸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슬픈 사실이 하나 있어요. 오늘 호산나를 외치며 겉옷까지 깔아주던 이 사람들 중 대다수가 불과 며칠 뒤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소리 지르던 사람으로 변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지금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자기의 옷을 벗어서 주님의 발 앞에 깔아드리고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 대부분이 며칠 뒤에는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으로 변한다는 사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나의 욕심을 채워줄 왕을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성적 올려주기를 원하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돈 벌게 해주고, 그런 램프의 지니 같은 그런 왕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아니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진짜 왕을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내일부터는 우리가 진짜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제가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에게 세 가지 미션을 좀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미션은 왕의 자리를 내어드리세요. 뭐라고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명이 안 하고 있어요. 두 명이.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자리를 내어드리기. 여러분 내 인생의 진짜 왕,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 고집, 내 계획보다 예수님의 뜻을 먼저 주님 앞에 물어볼 수 있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미디어 절제하기예요. 제가 미디어 금식하기라 할까 그러다가 미디어 절제하기. 금식은 여러분들 너무 힘들 것 같고 미디어 절제하기예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고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고난이 뭐예요? 미디어 줄이는 거예요. 서인아, 그쵸? 미디어 줄이는 거 너무 힘들죠? 잠깐 영상 한번 볼까요? 예전보다 훨씬 더 자극적인, 너무 경쟁적인 사회적인 분위기, 관계가 많이 단절되어 있는 상황에서 고통을 회피하고 또 즐거움을 다른 데서 찾는 데 있어서 중독이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다른 나라들은 인터넷이 속도가 느리거나 해서 텍스트 기반이나 이미지 기반으로 소비를 한다면 유튜브에 쇼츠 이런 것에 노출돼 있으니까 훨씬 더 자극의 강도가 강하고 마지막 때에 대해서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시대가 됐고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 영성도 스마트 기기의 과다 사용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지금 침해를 받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고 있죠. 미디어 절제하는 것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들이 미디어를 좀 절제하시기 바라요. 금요일까지, 아니 토요일 주일까지, 부활주일까지, 아니 토요일까지요. 토요일까지라도 우리가 미디어를 좀 절제하고 저녁 시간을 우리가 가족들과 좀 시간을 보내고, 보낼 수 있으면 대화도 좀 하고 TV 보고 핸드폰 하는 시간보다 가족끼리 서로 한 주간 오늘 하루 어떻게 보냈는지 얘기하고 그런 시간을 평소보다 10분 정도, 아니 10분에서 1시간 정도 더 가질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고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새벽을 깨우기예요. 뭐라고요? 세 번째 시작.
새벽을 깨우시기 바라요. 일주일에 적어도 1일 이상 새벽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요. 뭐 기숙사에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올 수 있는 사람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가 새벽 예배로 이 자리에서 6시에 진행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 수 있으면 새벽 예배 드리고 학교 가고 그러면 준비하고 갈 수 있으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한 번이 아니에요. 한 번 이상. 몇 번? 한 번 이상 여러분들 새벽 예배 참여해서 주님의 그 고난의 주간에 여러분들도 고난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요. 오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번 주 금요일 우리 대신 가시미 연류관을 쓰실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일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실 거예요. 그 놀라운 여정에 우리 꿈꾸는 교회 모든 가족이 함께 동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찬양을 함께 부르기보다 동영상으로 함께 좀 만나보기를 원하거든요. 이 찬양 가사 또 영상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 겸손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분은 우리를 지배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짐을 대신 지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왕이에요. 이제 우리 조용히 두 눈을 좀 감았으면 좋겠어요. 두 눈을 감고 고백해 봅시다. 주님, 내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내 마음의 왕좌에 주님이 앉아주시길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낙이 타신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내가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으로도 괜찮고요, 소리내도 괜찮고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내 인생의 핸들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겸손하게 나의 손을 잡아주시기 위해, 나와 눈을 맞추시기 위해 겸손하게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만나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낙이 타신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당하신 그 고난, 그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의 삶, 우리의 손으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의 주님을 경험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를 위해 그님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고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한 주가 되길 원합니다. 매년 똑같이 돌아오는 그냥 형식적인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그 피 묻은 구멍난 손바닥을 만지며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귀한 정성,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린 손길 드리십니다. 저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죽어간 영혼 주님께 돌아와 구원받는 데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시고 꿈꾸는 교회가 이 지역에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확장해가는데 쓰임받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치유 회복 세워주시면 내가 이 시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로 다짐하고 또 기대하며 이번 고난 주간을 보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